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고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도 고난으로 시작해서 이 마지막까지 또 고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게 되는 이 수신자들은 극한 고난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서두부터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하고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또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힘들지만도 않고 항상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지나가기 마련이고 또 좋은 일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늘 이 두 가지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곤고할 때에도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영원한 고난은 오직 지옥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찬송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 아니면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즐거울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또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고통과 탄식 속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입학원서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특별히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것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은 쉬고 그래도 기도는 잘 안 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기도를 통해서 혹시 나에게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시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찬송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물론 노래로 부르는 찬송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목에 힘주기가 쉽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내가 벌을 받아도 좋으니까 한 번쯤은 나도 교만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답니다. 자기는 너무 교만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외모, 학벌, 지위, 재산, 자녀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자기도 교만해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남들보다 잘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 과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만이 참으로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야 되고 그들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장로, 목회자 이런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병든 자들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것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질병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성도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리고 함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나 홀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기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들었을 때 오직 기도로만 낫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하듯이 병들었을 때는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현대의학에만 의지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공부 잘하게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빠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면 공부는 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되 그 노력의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죽음도 들어오고 질병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에는 질병도 사라질 것이고 죽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던 병자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기도의 공동체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의 부족함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가장 잘하는 일이 뭔가요? 남들 얘기하는 거.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걸 가장 잘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난하고 헐뜯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별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모임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왜 이야기할까요? 서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는 이걸 잘 못하고 서로 나누면 서로 나누다가 서로의 기도 제목이 생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잘 못해요. 자기의 장점과 자기가 잘하는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제가 잘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하지 제가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약한 부분을 설교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내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나도 그 속에 섞여서 함께 들어가면 되니까, 함께 묻혀서 넘어가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있는 죄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짓는 죄, 습관적인 죄들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쉽게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잊어버리면 못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자꾸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남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부모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누가 좋아해요? 남편들이 이 말씀 좋아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누가 좋아해요? 아내들이 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잘못이죠. 성경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울은 용도가 뭡니까? 나를 보기 위한 거예요. 나를 보려고. 고대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뿌옇게 보입니다. 거울에 나타난 상이 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자꾸 닦아야 돼요.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만들어놔야 조금 더 선명한 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막 흠집이 있고 그러면 상이 잘 안 보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거울을 닦고 또 닦고 그래서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거울이 선명해지고 나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은 열심히 닦긴 닦는데 거울을 의외로 들여다보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아주 좋은 거울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거울 자랑만 하지 그 거울을 활용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큐티도 하고 수요일 라이브톡 강의도 듣고 구역 모임도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외부 세미나 강의도 듣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을 열심히 닦아서 가방 안에 넣고 또 시간만 나면 또 거울을 꺼내서 또 열심히 닦아서 또 책장에다 꼽아놓고 열심히 거울을 닦는데 거울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고도 얼굴에 묻어있는 것을 떼지 않는다면 그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성경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르고 행하지 않은 거나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거나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모이면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를 세우는 것에 주력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는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서스럼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각 후보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헛듣고 상대 당을 깎아내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는 눈꼽만한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발견합니다. 누구는 뭘 잘못했고 누구는 뭐가 실수가 있고 그런데 정작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발견을 못합니다.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줄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고칠 줄도 모릅니다. 제가 경험상 보니까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들보가 크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남의 잘못을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괜찮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꺼내서 드러내놓고 제가 마음속으로는 굴뚝 같죠. 당신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는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실족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말 하기를 그쳐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고백하고 공동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헐뜯고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고 기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교제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면 우리는 회의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마찬가지고 또 친교 모임도 마찬가지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로 세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일까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두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은 감사를 빙자한 자랑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세리가 못하는 것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게 감사인가요? 자랑이지. 그런데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는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여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그 의인의 기도의 예로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잖아요.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단독으로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450대 1입니다. 누가 그런 경기를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을 하늘 문이 닫혀 가뭄이 들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을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풍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후제도 지내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같이 원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가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든 것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가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 모든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엘리야 자신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살기 위해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사렙다 과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하고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 한 덩어리, 그것마저도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 때문에 왕에게 쫓겨다며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엘리야 외에 누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3년이나 넘게. 그러나 그 가뭄은 사람의 뜻이 아닌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기도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오직 형통하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쏟아놓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풍요와 변절의 시대에 가뭄을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직 형통하시기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불사하고 고난이라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진리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된 형제가 있다면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죄인을 돌이킨 자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일,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설득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요즘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선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증으로 아주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또 경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제정세 가운데 미얀마가 난리더니 지금은 또 아프가니스탄이 난리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첫째,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기도는 그만큼 힘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잘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TV 보다 보면 또는 유튜브 보다 보면 1시간 가는 것 일도 아닙니다. 벌써 시간이 할 정도로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시간쯤 되었겠거니 하고 시계를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잘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정말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절벽에 부닥치고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시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오히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부족함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일 것입니다.